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처럼 만들었다. 아주 예쁘게 망대를 세우고 포도 그 즙틀을 파놓고 아주 예쁘게 포도원을 가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포도를 맺혔다.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의 산에 가보면은 돌감나무가 있잖아요. 돌감나무 보셨죠? 돌감나무. 그냥 감나무가 있고 돌감나무가 있고, 돌감나무 보면은 열매가 조그만하죠. 그 다음에 산에 가보면은 돌사과 있어요. 돌사과. 보셨죠? 돌사과. 조그만한 사과가 이렇게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돌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돌배. 요즘에는 분재를 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배가 커야 되는데 배가 요만식의 배가 사탕만한 그런 배들이 열립니다. 그게 돌배예요. 돌배. 또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밤이 막 요즘에는 큰 옥광 같은 게 있는데 쥐밤이 있어요. 쥐밤. 보셨어요? 여기는 안 보신 분들 천진가 봐요. 쥐밤이 있어요. 쥐밤. 그리고 포도도 막 이렇게 굉장히 큰 포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샤인 머스켓 같은 포도가 막 크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는 조그만한 그런 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있어요. 이게 들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삶은 들포도와 같다. 그러니까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보잘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이 없는 생활. 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 말씀을 쪼개서 보면은 이 신앙인들은 첫 번째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붙잡고 있고 모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붙잡고 있고 신앙의 알맹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율법에 갇혀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열매가 없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보아도 잡수가 있어요. 땅에는 잡수, 시궁창물, 논에 있는 물, 졸졸졸 흐르는데 이건 잡수죠. 잡수. 그런 물을 마시면 다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웅덩이 하나 파놓고 그걸 그냥 먹잖아요. 소가 거기다 쉬하고 염소들이 배설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 배설물에서 물을 떠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질, 장티부스, 별의별 병이 다 걸려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샘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잡수가 있고 생수가 있듯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다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막 암석층 150m 생수, 200m 생수, 300m에서 나오는 그런 샘물들, 이것을 뽑아서 우리들이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저 비치된 물도 암석을 뚫고 나온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잡수를 먹고 살아가다 보면은 다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표면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허우적거렸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는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붙잡고 지금도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선지자의 손가락만 붙잡고 모세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삶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2장,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 딱 그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율법만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단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그들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고급 관리가 하급 관리에게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하급 관리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루에 100리, 200리 길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관리가 하급 관리에게 아주 똘똘한 그런 말 한 필을 선물을 했습니다. 말 한 필. 왜냐하면 그 말을 타고 지방에 출장을 다니면 굉장히 빨리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말 한 필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급 관리가 이제 그 말을 타고 지방에 출장을 다닐 줄 알았는데 그 높은 고급 관리가 어느 날 길에서 그 하급 관리를 발견을 했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급 관리가. 너 왜 내가 말을 비싸게 주고 사서 너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 말을 타고 다녀야 지방 출장 먼 길을 다니는데 빨리빨리 왕래할 것이 아니냐. 그 하급 관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2발로 다니는 것보다 6발로 다니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걸을 때에는 2발로 다니잖아요. 말은 몇 발입니까? 4발. 합 몇 발입니까? 6발.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업 관리가 기가 막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2발로 다니는 것보다 6발로 가니까 더 빠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안 빠르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야 빠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우리 건너뜁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형식적인 것만, 말만, 제스처만 풍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권투하는 권투선수들이 왜 지는 사람은 왜 집니까? 자꾸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겁니다. 손으로 허공을. 상대방을 이렇게 맞춰야 뭐 승리를 거두는데 헛손질만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하는 그런 야구 선수들도 뭘 쳐야 합니까? 뭘 쳐야 되죠? 여러분, 야구장에 많이 다니죠. 홈런을 쳐야 되죠. 홈런. 그런데 자꾸 그렇게 스윙만 헛손질만 하면은 지는 거죠. 경기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 그 가장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문에서 골 결정력, 골을 집어넣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골문에. 그게 축구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도 결정력이 없으면 골문에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찾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 열매라도 하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든, 여러분이 금년의 순종의 열매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 열매라도, 믿음의 정말 다양한 그런 열매 중에서 하나의 열매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으로 다시 건너가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쁜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자,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종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실천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서 뭔가 나갈 때에 실천하는 거죠. 내 땀을 흘릴 때에 뭔가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행할 때에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할 때에 한 가지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으로 한마디 내뱉는 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프랙티컬 크리스찬,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내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움직이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달란트 비유처럼 행하는 자라야, 반석위에 집을 세운 그리스도인처럼 움직이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말만 앞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제스처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지방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까지 오셔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해방 이후로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처음이라고. 해방 이후로. 해방 8.15 해방 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6.25 사변 이후로 처음 잘 먹어봤대. 네. 어떤 분은 늘 사랑교회 옆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겠대. 교인들 뺏길까 봐서. 그렇게 우리 참 이렇게 정말 적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목사님들을 대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예. 또 우리 송권사님도 집에서 핑크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또 섬기시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 사모님부터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짧게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너무도 짧은 그런 인생인데 이런 짧은 인생 내 것을 꽉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땅속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재물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재물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힘과 땀방울 이걸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5장 1절 2절의 결론이 뭡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짧은 그런 여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땀방울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에게 전부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